기브에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군인들을 나가서 영접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기쁘게 영접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휘관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15절에 묻습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는데, 그때 그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발람의 꾀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문제였거든요.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잃어버리고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빠지게 했던 이방의 여인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파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들 중에도 남자는 다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서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어떻게 분별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원칙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남자는 아무튼 다 죽여야 되고 어린 아이라도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이렇게 하였고, 19절에 일주일 이래 동안은 진영 밖에 주둔하여라. 살인한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남자를 죽였던 사람들이죠. 살인한 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 그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포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실 여자들이고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여자들이 이제 남게 되겠죠. 그들을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영 빨리 만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하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율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금은동, 철, 주석, 납과 같은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을 진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로 진행하게 하고 물로 진행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불을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로 진행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진영에 돌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결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그래서 원수를 갚았지만 그들 안에 또 묻어 들어올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차단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하였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적대시되어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생겨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이렇게 보아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을 차단해야 된다.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처단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요. 그 일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타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고대 근동 사회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너무 혹독해 보인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우리끼리 살아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 이런 그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진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응징의 제도는 다른 민족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부딪혀서 이런 전쟁을 하게 되거나 분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딥나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딥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적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진멸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특별히 성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고 그걸로 인하여 실제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헬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야곱에게로 왔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인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여인들이 이제 몸에 숨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개인 우상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몰래 들어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채 들어오는 겁니다. 자신들 시켜준 것이 우상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한순간에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 우상 숭배는 참으로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관습과 풍속이었고 그것이 그냥 내 몸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음행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졌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셨던 것이었죠. 근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여자들도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오늘 아주 똑똑하게 하니만큼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이게 아주 좀 매정할 만큼 끊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이렇게 혼탁하면 물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어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는 더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생기는 거고 포로로 붙잡아 오고서 이제 종으로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육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려라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셋째 날, 일곱째 날 너희가 몸을 깨끗하게 옷을 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영향을 주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 전쟁에 대해서 모압의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성읍과 싸워 이겼으며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모스와 모압을 위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렸다. 이것이 모압 왕에 의한 일종의 해행 전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당시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면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멸절되어지는 거죠. 영적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면 우리가 다 멸절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기면 저쪽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서는 영적인 것은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물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혼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매정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